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어때요?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또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분인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보여야 될 텐데 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못나고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고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한 사람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 병들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부딪히면은 찾아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자유를 얻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받는 장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자라나기를 고운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진짜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미약하니까 우리가 그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났대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 왜 다윗의 줄기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최고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근데 왜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을까요? 이새는 목동이었고 다윗의 아버지였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입신양명에서 정말 잘 나갈 때 뭐라고 그러죠? 어떤 직업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평범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 사람 방앗간 집 아들이었어. 아, 그 사람 뭐 하는 집 아들이었어. 지금 크게 됐지만 원래는 평범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물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어렸을 때 자라나던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해요. 아유, 예수님 우리 갈릴리 자고. 여러분, 갈릴리 무시하지 마세요. 갈릴리가 얼마나 큰데. 아니, 이스라엘에 3등분 해가지고 맨 밑이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고 위가 갈릴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격인데 부산이 작아요? 엄청 크지? 그 가운데 나사렛 작은 곳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예루살렘 유대에 짱짱한 랍비들이 있고 세상 죄를 다 얻은 사람들이 있고 70인 공의애들이 있는데 감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그러나 낫대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뿌리가 됐고 싹이 되고 가지가 됐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이지 아니하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쭉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인간들의 죄를 얘기하다가 1장 18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은 모든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우리는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도 군대 있을 때 나무 가지치기를 했는데 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나무의 이 생명력이 조금 가지치면 또 금세 몇 개월에서 쑥쑥쑥 자라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보니까 이틀 지나니까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얻거니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더 큰 일을 하신대요.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왜 우리가 사망 권세와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거 아니고 그 죄와 마귀 때문에 퍽퍽 쓰러지는 인생을 사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마귀는 물러나라. 내 삶을 올마매기는 이 모든 것들을 물러나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승리하고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잘 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분위기 아니라고 그러죠? 아멘 좀 하지 마세요. 놀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다음에 르호보암이 쭉 잡죠. 위에는 여로보암이 똑똑한 놈이 있었는데 그놈이 이제 솔로몬이 저놈이 반역을 일으킬까 감이 오잖아요. 벌써 싹수가 있는 애들은 튀어나오거든요. 인재들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튀죠. 그 애굽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애굽은 꼭 한 번씩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다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잡아가지고 11개 지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 유다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요. 어떻게 됩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유다에서 였어요.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무너졌지만 다윗의 별 다윗의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새의 뿌리가 돼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여러 가지 좋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나마 아모스도 유대 사람인데 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뽕나무 치다 가다가 거기 가서 복음을 준 거였어요. 호세아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 붙잡혀왔거든요. 도대체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이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없는 기갈이고 우리가 생명력이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잖아요. 가지를 붙여야 돼도 부족한 판에 가지치기가 돼서 떨어져가지고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그 환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불어닥쳐야 되고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예레미야 시대 때 누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갔죠.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오만 여러 가지 것들을 예언을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도 하고 손자라고도 하고 또 다음 후계자라고도 하는데 벨사살이 정권을 잡았는데 세상에 다니엘을 통해서 끌고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을 가져와가지고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린 거예요. 간도 크지. 하나님께서 이제 벽에다 글씨를 써요. 메네메네 우베하듯이 쫙 써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떤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허둥지둥 돼요. 그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벨사살이 다니엘한테 이렇게 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도다. 내 안에 명철과 지혜와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벌써 벨사살도 아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의 영과 말씀의 영과 권능의 영이 있으면 이 세상을 무엇을 못 무찌르고 이 세상을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능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오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바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오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렸잖아요. 너희가 밤새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였으나 너희는 들포도나무를 맺혔다는 이사야의 외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온갖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뭐예요?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라노니 피조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피조물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영이 신음하고 있다고요. 아직도 죄 가운데 끌리겠습니까? 아직도 정욕 가운데 기웃거리겠습니까? 아직도 돈 가운데 매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단언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느니 나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미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외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가 그 나라만 살렸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해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정말 곤고를 당하시고 괴로우셨을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대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도살장을 양같이 여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다니엘처럼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숨쉬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날 수 없죠. 세상 가운데 말씀 앞에서 굴복 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쪼개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란 말씀은요, 자동차의 양쪽 바퀴랑 똑같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영어 한번 할게요. 실버와 골드. I do not have, but what I give you.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이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시간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훅훅 날아간대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앞에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여러분 위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그래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느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여러분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죠. 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로다. 망하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예수 앞에서 우리는 승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능력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더 감동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만 사랑한 자 아니에요?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 안 하고 세상 사랑하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율법 안에 있는 자 아니에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 전인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멍에는 종 삼는 겁니다. 소 두 마리의 멍에를 먹고 그러면 서로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같은 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된 자를 자유롭게 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꺾어버려야죠. 꺾어버려야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의 해를 너에게 전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메시아는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마시아, 아람어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람어에 굉장히 능통해 주셨어요. 예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우리 예수님은 아람어에 능통하신 분이에요. 아람어만 능하셨겠어요. 이제 전 우주의 주님이신데 모든 언어가 가능하신 분이죠. 메시아가 뭐예요?
원래 왕, 선지자, 직분 받은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그 메시아적인 사명이 한 명한테 딱 모아져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뭐예요? 그리스도스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가 그냥 하나의 명칭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끌어버리고 이 세상을 승리 가운데 이끈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왜 왔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고 잘 나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주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세요. 화평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에 뭐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그래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사야서의 말씀 아니에요? 참으로 너를 붙들이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릴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도서 맨 끝에 일의 대강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Vanities of vanities. All is vanitie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없고 헛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까? 관계가 필요합니까? 내 몸이 죽어나고 내가 암이고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직 우리가 붙들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물신과의 싸움이에요.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관계 가운데 싸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며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땅 안에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게 아버지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왕과 다윗의 배를 쭉 일어나가지고 신약시대까지 완성을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 옆에 충분히 따라다니는 마태. 돈도 만지고 머리도 뛰어나고 율법에도 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태 딱 세우고 마가는 또 베드로 완전 수제자 아니에요. 바나바 족하고 베드로한테 열심히 들어가지고 마가복음 썼어요. 마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베드로 통역도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뭡니까? 누가는 예수님도 못 봤지만은 의사고 최초로 이방인인데 성경 썼잖아요. 그 가운데 리서치해가 잘 썼어요. 요한은 한참 뒤에 섰지만은 세베대의 아들이지만은 어부였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철학적인 사고를 주셔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고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썼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그냥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임하신 게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하는 부분에서 요만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고 내 생각을 하면 그게 옳겠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뭐래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같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무서워하는 죄의 영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양자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